세례 맞을 때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며 모든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흘러받아 시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의 말씀 선포하신 우리 이창 목사님께 오르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복음 증거하는 모든 현장에 생명 살린 절대제자를 일어나게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중직자 사역자들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강당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을 발견하며 택감 받은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크게 일라 내가 치유라 하신 하나님의 식기를 체험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로 온라인 촉종 시간표에 영적인 활력 얻는 귀한 우리 사역자를 다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험익가는 모든 흑암세력, 목기사를 대적하고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흑암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방켜 주옵소서. 시공과 소화사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삼중 이세를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가양동을 저희는 소망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소망이 있는 지역이 가양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매주 한 번씩 줌으로 서로 얼굴도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팀들이 나와가지고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많은 박수,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날 새면서 연습한 건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자, 138이 뭐냐?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새로운 분들은 138 도대체 138이 어쩌라는 건데 138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말이 138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대로 축복해야 돼요. 138 138 138 138 축복합니다. 시작. 138 138 138 138 그래, 아멘. 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씩 읽어드릴게요.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어느 임금님 그 자녀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내용을 배경으로 천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뜻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이 이제 임금이시겠죠.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종 중에는 저도 종이고 여기 또 먼저 오신 분, 먼저 되신 분들이 종이고, 누구를 청했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을 청했다는 거죠. 청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써 있느냐? 싫어해. 코로나인데 어딜 가요? 뭐 하고?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보세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강서구에서 제일로 좋다고 하는 호텔 뷔페를 차려놓고 좀 부르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의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의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기만 안 왔으면 그만이지 왜 또 그걸 이야기하러 간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냐고요. 심지어 어떤 집에 가면 고춧가루 뿌리고 물 뿌리고 어떤 무속인집 갔더니 난리가 아니더라고. 당신이 말이야 이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떻게 같은 끼리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큰 신을 찾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막 난리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여기는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와, 우리 임금님 짱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셨기 때문에 괜찮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왔으면 이제 오늘 불살르고 난리가 나는 거였는데 오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직 덜 채워졌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지금 빈자리 한 3명쯤 안 왔네. 보니까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다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누구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느 분한테 이야기하면 저 목사님 저 알잖아요. 저 담배 피는 거. 나는 술 마셔서 못 가. 여기 보니까 악한 자든지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다 모셔오라는 거지. 청해서 모시고 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임금이 이제 다 청했잖아요. 이제 가득 찼습니다. 임금님 오세요.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축하 이야기도 나누시고 해주셔야 되잖아요. 임금이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다 뭔가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으로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조금 식사나 하고 보내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종들에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바깥 어두운 데 내쳐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밤에 좀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을 간다는 겁니다. 일을. 너무 애통해서 쫓겨난 걸 애통해갖고 일을 갈 정도로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여기 앉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안에서 택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는 자는 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어찌됐건 청함을 받고 오셨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다 청함을 받은 겁니다. 초청을 받아서 오늘 나왔으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시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들은 또 나도 나가서 이렇게 청할 수 있는 전도자의 그런 응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지. 안 그러면 밤에 또 저기 쫓겨나가지고 슬피 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평소에 충, 효 이렇게 뛰어난 백성 3명이 임금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뽑은 사람들이 있겠죠.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제 자기를 뽑아준 관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관리가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임금님께서 상을 내리실 텐데 소망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봐라. 준비했다가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백성 첫 번째 1. 저의 소망은 요새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집 한 채 사기가 만만치 않거든. 집 한 채를 가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나는 내 집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백성 1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 2. 저의 소원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창고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라고 백성 2가 이제 소망을 이야기해요. 백성 3. 저는 임금님께서 딱 하룻밤만 저희 집에서 유하시고 가신다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집도 필요 없습니다.
창고 비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금님만 한번 오셔서 하룻밤만 묵어주시면 정말 평생의 소원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인생에서 다시 올 수 없는 기회, 최고의 기회인데 집 한 채가 아니라면, 먹는 게 아니라면 뭐 금은부치 보물을 달라고 하든지 그러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느냐, 참 답답하네, 안타깝네 라고 이제 그 백성 삼을 향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백성의 3명의 백성 뜻이 이제 임금님에게 전달됐고, 그래 모두 소원을 들어줘라 라고 이제 윤허까지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백성 1과 2는 큰 집과 곳간을 가득 채우는 축복을 받게 됐고, 그런데 백성 3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하룻밤이지만 임금님이 잘 거잖아요. 임금님이 하룻밤 자는데 경호도 있을 것이고, 뭐 임금님 따라다니는 하인 뭐 얼마나 많겠어요. 백성의 집이 너무 누추한 겁니다. 냄새나고 바람이 숭숭 드는 곳에 이 임금님이 어떻게 잠을 자요. 그래서 이 집을 가기 위해서는 임금님 큰 마차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길도 좁아. 이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묘한을 생각해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허물고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모든 식구는 임금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임금님을 맞이하는데 그냥 깨재재한 그 냄새나는 옷으로 임금님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비단 옷도 갖고 오고 다 와서 자로 쫙 재가지고 임금님 그 가족들도 다 이쁜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집만 크게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집에 그래도 임금님이 주무시는데 자개로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좀 뭔가 그냥 반짝반짝하거니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왕궁에서 다 날라와가지고 그냥 너무 실내 장식까지 기가 막히게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뭡니까? 임금님이 오셨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지. 임금님이 궁에서 먹는 거, 백성들이 못 먹는 거, 그냥 진의 산미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다 채워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뭐예요? 임금님이 마차 타고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 국군 저기 뭐 몇십 부대, 아무튼 공수부대 다 총동원해가지고 길을 다 닦았습니다. 하고 신장로를 만들어 버렸어요. 결론은 미련한 자는 자신의 뱃속만 채우려고 이렇게 애쓰지만, 겸손하고 현명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분을 모시면 됩니다. 그분.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고 나는 아무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임금님만 하룻밤 주무시게 해달라고. 임금님만 하룻밤 주무시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고. 그래서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니라 라는 응답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청함을 받았고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자, 그분이 누구시냐? 제가 이제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분을 모시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아멘. 예, 이 응답을 우리가 다 누릴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 여기 보니까 얼굴을 쫙 대니까 분필이 필요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래서 노란 분필을 하나 잡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근간, 뿌리, 교회 머리, 교회 전부, 교회 전부를 이루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글씨 많이 쓰면 복잡하니까 짧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의 뿌리,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모든 것,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셔서 무엇을 가지고 가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리느냐?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기도 하고, 아이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처음 오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도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까 오전에는 김간에 김밥을 먹었거든요. 김간에 김밥 케이스로 들어가 있는 거 가격이 달라요. 마른 거고 가격이 달라요. 이 포장지 값이 비싸거든요. 이거 원래 김간에 김밥을 먹었는데 김간에 김밥 안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를 할 때도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고 교회는 뭐 선교도 해야 되고 모든 거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예수는 뭔데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교회는 뭔데?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다. 왜 오셨냐? 구원 때문에 오신 겁니다. 아하, 구원이라는 것은 구해낸다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뭔가 험난한 곳, 구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곳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분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예수가 어쩌고 다른 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 한 가지만 우선 여러분이 받기 바랍니다. 예수는 뭐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왜 구원이 필요하냐? 지금 너무 어려운 현장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서 부른 겁니다. 좀 한번 오세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구원을 다시 같이 한번 우리 나누어봐요 라고 구원이에요. 그러면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라고도 하는데 이 C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데 무엇을 가지고 건져냈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구해냈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구해냈다. 그 본거지 센터가 뭐다? 구원이다. 이게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한마디로 구원이에요. 교회를 왔는데 내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너무 이놈의 교회가 풍성해가지고 나도 배불리 먹고 살고 나도 누구 도와주고 아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백날 천날 떠들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는 그걸 이야기 못하고 그걸 못해주더라도 이 교회가 뭐냐? 예수 구원자가 그리스도 능력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내는 것, 그래서 함께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교회다. 아멘. 이것만 알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분을 모셨더니 도로는 8차선으로 뚫려버리고 곳간 남들이 먹는 거 말고 왕궁에서 먹는 걸로 쫙 깔아버렸고
왕궁에서 사용하는 비단 옷으로 다 입어버렸고, 왕만이 너무 방에 진열해 놓고 사는 장롱이 쫙 질비하고, 이러마야 왕은 아닌데 내가 왕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임금의 양자가 된 거야, 양자. 자, 그분을 모셨다니. 그래서 교회는 이 의미가 있어요. 구원과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 힘을 가지고 구해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직무. 여기 우리 부회장님 오셨는데, 부회장님이 뭐요? 씨, 그리스도. 부회장님 성함이 뭐요? 이 예수라는 뜻이죠. 누구누구 부회장,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는 구원자. 대통령의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구해낸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셨는데요?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요?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오는 것이 138입니다. 138, 138. 138이 다른 게 아니라 1은 뭐다? 말씀입니다. 3은 뭐다? 기도입니다. 8은 뭐다? 생명 살리는 전도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건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이 시대, 2000년 전 시대, 1000년 전 시대, 앞으로 올 미래가 있다면 1000년 후의 미래, 그 시대마다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매주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이 탁 던져졌으면 이 말씀을 자기 있는 형편 입장에서 딱 잡겠죠. 잡고, 하나님, 지금 나는 상황이 이런데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걸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이걸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서 이걸 내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등등. 뭐를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걸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들은 말씀 중에 내가 하나 딱 붙잡고, 야, 그래, 이번 주는 내가 이걸로 살아야 되겠구나. 붙잡고 어떻게 한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원하는 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오세요. 당신을 초청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나한테는 이런 재능이 있어요. 그럼 이 재능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몸이 불편하네. 그럼 나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나는 학식이 있어요, 학력이 있어요. 또 나와 같이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다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뇌 문제가 있어갖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먼저 내가 아프기 전에, 장애가 되기 전에 먼저 그 살았던 배경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마저마해서 저마저마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그래요. 그 교회의 역할이 말씀, 기도,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을 펼쳐나가는 걸 보고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속으로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 나 지금 왜 이렇게 더운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더운지.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이게. 자,
교회인데 이렇게 펼쳐 나가시는데 핵심은 이건데 요거를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쓰는 말이 이런 말을 씁니다. 작정이라는 말을 써요. 작정이 뭐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본인의 계획, 목적을 100%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야 그걸 통해서 본인이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영광을 나타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겁니다. 무엇을 작정하느냐? 어차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사람입니다. 어떤 집 보니까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정말 사람보다 인간보다 그 집에서는 그 개가 인간의 몇 몫이 되는 그렇게 막 추앙을 받고 사는 개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아무리 개라도 하나님의 작정과 목적이 없어요. 인간입니다. 인간.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향해서 작정을 가지고 계셔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을 어떻게 한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작정의 핵심이 뭔데? 다 나락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락에 떨어져 있는 내 새끼들을 하나하나 건져내야 돼. 이름하여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작정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대요. 그래서 몰라 누가 누군지를. 그래서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 이웃사촌, 가족, 우리 장애인 현장 모든 사람에게 뭐를 한다? 청함을 합니다. 청함. 아, 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 가요. 또 이번 주간에 이렇게 초청을 해요. 한번 오세요. 얼마나 뻐기는지 몰라요. 겁나게 뻐겨.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 여기 있는 사람 아니겠지. 여기 분들 오셨으니까. 아, 뻣뻣하고요. 솔직히 치사해. 앞에 말은 뺐어. 지금 치사해. 아우 진짜 그 사람이 나한테 고춧가루 물 뿌리는 게 아니라 나는 침 뱉고 싶어. 뭐 가진 거 있다고 그렇게 뻐개. 교회 오라고 해서 자기 돈 뺏어 먹나? 교회 가면 헌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솔직히 교회 돈 들어가면 들어갔지. 근데도 엄청 뻐개. 그 사람이 뻐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분이 뻐개는 거지. 이상한 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뻐개는 건데,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오시라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솔직히 플러스 마이너스 수입 지출 따지면 마이너스지. 내가 그럴 필요가 없지. 우리 가게가 빵꾸나는데 내가 왜 마이너스를 해래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에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작정이야. 저 사람이 장애인이든 악하든 선하든 상관이 없는 거 청해야 된다니까. 일단은 청해야 돼요. 청하지 않으면 안 돼. 누가 됐든 간에. 냄새나? 아니야. 청해야 돼. 나한테 뭐 욕을 해? 아니라니까. 청해야 돼요. 이게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거지. 오늘 나한테 욕했지만 내일은 나한테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모른다니까 그거는. 그래서 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 있는 자가 아 저분인가 보다 라고 나하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하는데 옷깃을 스쳤네. 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자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작정 초청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청하는 거예요. 그 청하는 겁니다. 청해야 뭐가 돼요? 택함이 돼요. 택함. 일단 청해서 들어와야, 일단 청해야 그분에게 저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청해서 오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으면 혹시 압니까? 제가 막 이상하게 이야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귀를 열어가지고 제대로 듣게 만드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라.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실 거라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질서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무분별한 하나님이 아니야. 막 청한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청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청했더니 청한 자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요. 받은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진짜 완전한 구원 가운데 이르는 거예요. 교회는 왔어도 구원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청함은 받고 왔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질 않아. 그냥 이 교회에서 혹시나 하고 그냥 좀 있어 보는 거죠. 혹시나 하고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합니다. 되는데 청함을 받게 되면 한 주, 두 주, 세 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그 선물이 뭐가 얼마나 크다고 선물을 또 미끼라고 또 던진다. 선물을 이렇게 받으시고 또 다음 주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하려고? 청하려고. 혹시 오늘 그냥 갔다면 다음 주에 또 이게 와가지고 또 알아. 택함 받은 자가 될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또 고민을 하는 거죠. 이분을 어떻게 또 낚아가지고 또 다음 주 안 듣게 만들어 놓을까. 이거는 제 생각이고 그냥 하나님이 그런 생각 주면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니까. 자, 작정이 이런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하나님 작정 가운데서 청함을 받고요. 청함을 받고 택함 받은 자가 됐어요. 혹여 이러고 있다가도 바람나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갔다고 구원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니까. 근데 그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서 응답도 하늘 보좌의 축복도 똑같이 받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구원만 달랑 받아놓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다 해가면서 살다가 부름받아 나선 입으면 저 하늘로 가버리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청함과 택함 속에서 이제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 신앙인의 삶을 산다고 해서 뭐 귀찮고 이런 게 전혀 개념이 없어요. 교회 이 의미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강하게 붙잡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청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아들 잔치라고 딱 내세워놓고 봉투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봉투 필요 없대. 아유, 결혼식 가는데 어떻게 그냥 가. 축 화원 축 결혼 써가지고 몇만 원이든 얼마든 너 갖고 가야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절 꽃다발 사절 선물 사절 그냥 오기만 하면 돼 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부르는 겁니다. 했더니 안 와. 또 뻐개.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너는 작정이 아닌가 보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한번 청했잖아요. 저는 우리 지금 여기 지체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우리 한종분 우리 국장님한테 딱 한 말씀 드린 거야. 어느 분이 있었는데 그분 같이 이렇게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좀 이렇게 확산이 됐거든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니까. 그렇게 해서 청함을 받습니다. 청함을 받아서 오는 거죠. 와서 뭘 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엄청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영접,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돈도 필요 없어. 건강도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아프지만 곧 있으면 내가 날짜를 받아놓고 있지만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이 시간에 그분만 모시면 돼. 그분만 내 심령 골수 가운데 내 마음 생각에 모셔드리면 돼. 그걸로 끝이야 라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분 하나 영접했는데 집도 고쳐지고 먹을 것도 생기고 다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영적 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의 기다림의 시간표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청함과 택함,
그리고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는 구원이래요. 구원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데? 그거를 지금 짧게 왜 이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응례는 했지 하나님 아버지 한 인간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내 귀에 안 들렸겠죠. 어느 날 책을 한 권 봤는데,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어느 날 길 가는데 벤치에 앉아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준 능력, 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다. 그분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다? 선지자의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이 전달이 돼야, 내가 믿든 말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모셔드려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냐? 그걸 보고 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예요. 어디 가서 뭐 연쇄 살인 이게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것 자체가 죄예요. 죄. 성경에서는 원죄.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깨끗이 씻어버리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 죄를 회개크럼, 죄를 없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짐승도 잡고 해가지고 죄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대로 죄를 해결해주는 제사장이에요. 왜 죄를 짓게 되고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왜 태어났는데 뭐 죄인이라고 했었고, 내가 왜 죄를 졌는데, 왜 그러면 떠나게 됐는데, 죄를 짓고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장본인을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또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쫄개들을 귀신들이라고, 악한 영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사탄이 뭔데요?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축복 이야기할 때 에덴을 많이 씁니다. 연속곡에서도 에덴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거든요.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남자 여자를 만들고, 즉 가정을 이루시게 하고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침투해 들어왔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사탄은 원래 뭐였는데?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영계에서,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장, 음악, 문화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혼이 막 악기 다루고 하니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도 여기 누가 와갖고 이거 기타 하나 치고 하고 막 이거 잡고 그냥 깽깽깽 하면 그냥 와 쳐다보고, 여기 와갖고 막 임영웅이 와갖고 또떠나 불러면 와 난리가 날 거네. 여기 제 말을 안 들어도 임영웅 이야기는 들을 거예요. 막 이렇게 이러한 존재였다는 거지. 한마디로 이런 문화와 이러한 존재, 음악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옆에서 막
받들어 주는 거예요. 이야, 소리가 좋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냥 칭송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지금 세상 살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아무것도 아닌 뭐 해주면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또 막 그러다 한 대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교만이 들어왔다는 교만. 그래갖고 교만이 들어와서 뭘 해? 하나님 뭐 요새 김흥국 씨가 안 나오는데 요새 차량 또 무슨 문제 생겨갖고 갑자기 말이 많던데 김흥국 하면 생각나는 게 뭔 줄 알아요? 머리부터 들이박는 거예요. 호랑나비는 모르겠고 자 머리부터 들이박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교만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들여받는 거죠. 내가 하늘 보자. 내가 축복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나 나나 칭송해 주는 거 보면 똑같은데 뭐 까짓것 올라가다가 이 공중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이 사탄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대적질한다고 대적자 그래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대적 많아요. 당 대 당이 대적하고 있고요. 사람 대 사람이요. 이웃 사이에도 막 어떻게 하면 못 잡아먹고 막 으릉으릉 막 이게 대적이거든. 부모자식 간에도 그러는데 부간에도 그러고 이걸 보고 대적자 사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또 다른 이름이 있어. 공중 세계로 떨어져 가지고 이름이 뭐야? 마귀라는 이름이 뭐냐? 영화에 보면 이렇게 막 마귀 나오는 거 있어. 마귀, 귀, 화토 뭐 하면서 막 있거든요.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하나님하고 첫 번째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서 이간을 시킨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너무너무 축복 동산에서 함께 살았던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와서 그 뱀 혓바닥을 가지고 이간을 시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한다?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떠나게 만든 그 장본이지보다 사탄이요 마귀라는 것. 지금도 똑같이 이 세상을 잡고 대적질하고 있고 이간질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대적질이요 이간질입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하나 되면 됩니다. 대적질 않고 이간질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양보할게. 이 제일 흔히 쓰는 말로 내가 양보할게. 그래 알아서 다 해. 이제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것이 지금 세상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영계를 잡고 공중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지구를 쉽게 말하자면 이 우주 지구를 딱 잡고 있다는 거죠. 잡고 뭐를 하고 있다? 사탄이요 마귀 같은 꼭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야가 왕이 아닌데 지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왕노릇하면서 그럼 우리는 왕자가 돼야 되는데 왕자가 아니라 종노릇 시킨다는 거예요. 종노릇 지 맘대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왕입니다. 왕. 이 왕노릇하는 사탄이요 마귀를 완벽하게 머리부터 밟아버린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내 모든 죄 문제 해결시키는 것, 나의 그 부족한 것, 왕적인 권능을 가지고 멋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서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소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똑같은 겁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이 구원을 어디를 매개체로, 센터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그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교회, 이건 교회이면서 교회당, 예원교회당, 드림교회당, 하나님은 네 안에 그분을 모시고 있니? 물어봐요. 예, 저는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했더니 저한테 그래요. 네가 성전, 네가 교회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딱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 네 고백한 그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성전이에요. 우리 각자가. 여기는 예배, 교회당.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베풉니다.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친구들을 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청할 수 있도록 우리 전체 공동체가 도와주는 거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럼 뭐 준비도 하고, 여기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요, 여기 여러분들 오신다고 내가 미리 알았으면 여기다 그냥 반짝이도 좀 쫙 붙여놓고, 나이트클럽은 아니지만 그냥 이걸로 만족하고,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하고 막 해서 막 반짝반짝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풍선 만들어갖고 삐용 이런 것도 하고 싶고 해봤는데 다 했다고 보시고 제 마음이 했다고 보시고, 중요한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멘. 그럼 여러분이 청함 받았다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야 된다. 저기 무속인들 그분을 모실 때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짜리 아무튼 요새는 1,000만 원 넘어갈 거예요. 자기한테 신엄마 이렇게 채권자를 딱 놓고 막 장구 우르르 놓고 막 사람들 놓고 막 뛰고 날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제 자기가 받기 위해서, 신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돈이 없는 줄 알고 공짜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고백 한번 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이후의 일,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그 점을 보시고, 여러분 심령의 마음 생각 속에 구원이라는 점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십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복 주고 움직이실 거예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 이걸 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신앙생활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선포하는 그런 강당과 교회와 함께 한다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장애인 대상으로 모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현장에 한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보자. 그래서 세계 장애인 복음화를 딱 플랜카드, 딱 팻말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 예원 드림교회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오늘 그분만 나오고 하루 저녁 머물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 고백을 따라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 고백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주보에, 여러분 주보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주보 하나만 주실래요? 저 주보 하나만 주시세요. 주보 가운데 면에 피시면 주보 가운데 면에 십자가 옆에 녹색, 가운데 보면 녹색 십자가 옆에 가운데 면에 녹색 십자가 옆에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거 보시고 저랑 같이 기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선창할 테니 여러분이 믿음 가지시고 그분하고 하루 저녁 지낸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럴 때 나오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분을 모셨습니다. 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앞으로 여러분 8차선, 16차선 신장로가 개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집 다 허물어버리고 구중궁궐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영이 잘 되도록 심령의 행복하도록 여러분이 멋진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밑에 보니까 성도의 축복 7가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갈림길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기도응답 성령 충만이래요.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분의 축복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역사하시고 이게 나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 네 번째 보니까 흑암 세력이 꺾인대요. 하나님 우리 집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이 아픈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왜 이렇게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왜 병원으로 들어가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이렇게 안 됩니까? 이거 몇 동을 잘못 썼습니까? 도대체 뭐 이삿날을 잘못 받아갖고 이사를 했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흑암 세력이 꺾인다. 다섯 번째 천사가 도운대요. 천사장 하나님 수종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돕는 후사들을 도우라고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얼마나 많냐?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겁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많지만 천사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앞질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옆에서 돕고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 시민이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저도 장례식장 많이 가서 집례도 하지만 장례식장 가서 돌아가시잖아요. 아이고 배옷 입고 검정 옷 입고 아이고 상의 앞 뒤에서 따라가면서 아이고 하지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고 그분을 모시고 죽었다. 나는 천국 시민이라니까. 예수님이 왜 저보다 먼저 앞서간 줄 알아요? 내 집 만들려고 가셔서 내 집을 다 만들면 어떻게 해요? 와라 그러면 저는 가면 돼요. 이걸 보고 죽음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죽는 방식이 여러 가지야. 어떤 사람은 뇌에 문제가 생겨서 죽고 암에 문제가 생겨서 교통사고로 죽고 물에 빠져서 죽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집 갔더니요 플랜카드를 붙여놔서 돌아가셨는데 아니 나 그런 집 처음 봤네. 플랜카드에 천국 환송 축제라고 써놨어요. 천국으로 환송 간다고 돌아간다고. 아니 아이고 눈물 콧물 째야 되는데 환송이에요. 이야 대단한 겁니다. 일곱 번째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전도자의 세계복음화 주인공 나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 현장이 바뀐다고요. 우리 지체장애인 옆에서 뭐를 해야 돼요? 지체장애인도 도울 거 아니에요. 함께 하잖아요. 그들을 살리셔야 돼.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을 살리셔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후로는 알게 모르게 그들을 옆에서 영적으로 돕고 살려내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신분적인 축복도 갖고 있고 네 가지 권세적인 축복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하면 끝나는 겁니다. 두렵고 무서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시간표 어느 문제 사건 아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화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을 향해서 주님, 마음은 분명히 자의적으로 본인의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었고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모셨습니다. 내 영이 잘된 같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 더하여 주신다,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생명 살리는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택함받은 자 최고의 축복이요, 아름다운 그런 인생 여정, 언약의 여정이요, 이제는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전도자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소원하고 있고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 가운데 이들의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모든 만남과 산업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